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제가 8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연히 주일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광주 기독병원에서 31년을 근무하고 2000년 12월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은 장화윤 집사하고 또 장지원 장로님 같이 코넬대학으로 공부하러 오고 비지팅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오게 되므로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직장은 세례교육 이상으로 이렇게 온 직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같이 날마다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또 직장에 오면은 아침에 책볼 시간 꼭 참석하고 하루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집안일은 집에서 걱정을 하고 직장에 오면은 집안일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직장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버팀목이 된 신앙생활에 있어서 버팀목이 된 것은 예수전도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안에서 일어나는 그 화요일몬이나 가정전도학교나 DTS 훈련 이러한 모든 훈련들을 제가 접하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조건으로 4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장남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장남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장남이 아닌 사람을 원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활이 좀 어려워서 좀 튼튼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외모, 이렇게 4가지를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총각 집사라는 거 빼고는 다 맞지 않았어요. 신남매 장손이었습니다. 또 시청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외모는 보시다시피 키가 너무 작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벼르다가 한 1년 빌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생각은 어떠실까? 이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근데 이 말씀이 왠지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막내 시동생이 국민학교 1학년 막 입학을 했어요. 저희가 69년도 4월 5일날 결혼을 했는데 3월달에 입학식 하잖아요. 막 1학년 입학했고 4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줄줄이 대학생,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직장을 그만두셔버리고 우리 둘이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학비며 부식비며 용돈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또 작은 집 시동생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구가 많을 때는 14식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80kg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운드로 계산하면 한 170파운드? 그게 한 달에 다 먹는 거예요. 이게 한참 때라 많이 먹는 거죠, 막.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둘이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할 것인가. 나밖에 전략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파마를 하면 한 6개월씩 버텨요. 조금 작게 해가지고 이만큼 길어서 머리를 올려야만 됐고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시누이들이랑 같이 막 서로 입고, 버스는 될 수 있으면 버스값을 아끼려고 걸어 다녔고, 정말 아끼지 않으면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상 아까 공독해 드린 말씀은 결혼해가지고 첫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미라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 내가 죽자, 내가 희생하자, 이 가정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는가 보다, 이러면서 결국 견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말씀같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 방법을 바꾸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단 시청 공무원이었지만 국립대학교 학장까지 하도록 하나님 선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밤을 새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온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버님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술을 드시고 큰 소리 치시고 그냥 화를 잘 내셔요. 언제 화를 내실지 모르니까 아버지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아까 찬양했던 막힌 다음, 이 찬양이 내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이 막힌 다음을 풀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손바닥에다 장자, 기자, 환자 아버님 성함을 적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기환 아버님을 구원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이루시는지 친구분 한 분이 중앙교회로 다니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술사할 테니까 만나자고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술 한잔 하시자고. 그걸 반복하니까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가셔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보니까 성경 찬송을 신문지에다 돌돌돌이 말아가지고 딱 싸가지고 나가셨어요. 뭘까 물어보니까 성경 찬송이래요. 부끄러워서 그것을 못 들고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식구들 다닌 대로 이제 교회 가시라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로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술, 담배를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방광암에 걸리셨어요,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그 방광암에 걸려서 의사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님 술, 담배 이번에 못 끊으니까 수술하기 전에 꼭 다짐을 좀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짐을 받고 수술을 하게 돼서 그 뒤로 이제 술, 담배를 끊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호연 집사 위로 누나하고 형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간증을 좀 할까 합니다. 누나가 88년도에 고3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학교 반주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중창단을 시가 조직을 해가지고 남녀 고등부 아이들을 해가지고 개척교회 봉사도 나가고 무슨 행사마다 중창단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8년 5월 1일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식구가 많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방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에게 이제 학교도 가깝고 그 아파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말에 이제 집에 와서 목욕도 하고 교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5월 1일 날은 와서 엄마 나는 왜 똥배가 나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리고 한번 만져보자. 그리고 배를 딱 만져보니까 딱 혹이 잡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휴 이걸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여성 산부인과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월요일 날 이제 저희 기독병원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고 입원하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해서 보니까 그 종양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조직검사를 서울대학병원으로 한 100여 개 보냈습니다. 뛰어가지고 그 중에 2개가 암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8년도는 항암치료 방법이 너무나 독했기 때문에 그 한 번 주사를 맞는데 이 머리가 그냥 우수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발을 씌우고 한 번 맞으면 그냥 토하고 입이 완전히 지워버려가지고 아무 물도 마시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째가 됐는데 그때 이제 주연이 후배는 형이 이름이 주연인데 그러니까 과학고를 다닐 때 이제 방학은 딱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간 지가 이제 간병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병실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서로 둘이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머리부터 발끝으로 불이 확 통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그렇게 보득했던 그 항암 치료가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입도 안 쥐고 그냥 물을 마셔도 먹어지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그랬는데 엄마 난 하나님 고쳐주실란가 봐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고등부 수련회가 전라북도 김제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김제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갈 수 있겠느냐 가겠다는 거죠. 근데 김제에서는 그날따라 신선이가 집에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딱 신선이가 나타나니까 그냥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 밤이 수요일 밤이라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이제 반주를 하면서 중창단 아이들 다 나오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면서 지가 여기에 오게 된 동기며 암 치료 받는 과정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참석했던 집사님이 아유 저 아이는 천사 같다. 좀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 후에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하다가 좀 늦은 게 이제 숙소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봉사부로 따라오셨던 권사님 한 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실신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른 링겔 주사를 사가지고 와서 지가 마주본 간암으로 그냥 꼽아줘 버린 거야. 꼽고는 딱 뭐 가발을 벗으면서 권사님 나는 이렇게 생겼어도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 나 좀 보세요.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해주더란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수련이 끝나고 와서 저에게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리고 이제 그 인솔에 갔던 장로님은 진짜 진선이 천사 같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수련회는 되게 물놀이를 갑니다. 근데 물놀이를 가지 않고 신선이가 왔으니까 우리 기도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족식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뜨겁게 기도들을 하는지 그 신선이가 막 안고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님을 안고 그냥 장로님을 안고 기도를 하니까 장로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천사 같다고. 그러면서 그 고등부가 그때부터 막 부흥이 시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제일 부흥의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련을 끝나고 와서 이제 검사를 항암제를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검사를 하는데 되게 이제 백혈구 수치가 보통 정상이 7,000, 8,000인데 3,000 이하로 떨어지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검사를 하니까 2,900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좋아서 나 주사 안 맞춰도 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수전도단 가정전도학교가 경기도에
기도원에서 있었는데 그곳에 참석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둘이서 그 기도원에 갔는데 예수전도당 총재인 홍성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 내 신을 벗으라. 그 말씀에서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끝나고 점심을 먹으려고 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홍성구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뭔 이야기를 했냐 그랬더니 보통 선교사를 부르실 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27, 8세이다. 근데 너는 10대가 아니냐.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9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88 올림픽을 위해서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선교 대회가 있으니 그것을 참석해라. 그리고 너는 대학을 갈 때 종교음악을 해라. 이런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게 끝나고 나와서는 9월 11일 굉장히 기다린 거예요. 그날이 바로 또 지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다는 선생님 저기 서울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7화로 가는 줄 알고 그냥 오케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서울 가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도 힘들 정도로 강하게 했었던 모양인데도 이 아이는 거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인데 대학생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는 그런 집회에서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알아듣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찬양 인도자들 뭐 최인혁 씨, 박정우 씨 그분들이 다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저를 다 나중에 다 너를 책임지겠다 할 정도로 가깝게 이야기를 해줬고 킹스키드 아이들이 왕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와서 아주 그냥 같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같은 또래에 경기도에서 사는 신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신선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선이 부모님께 해가지고 두툼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지가 신선이 대신 딸이 되면 어쩌겠냐고 딸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 대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학교에 가니까 이제 졸업고사를 보는 거예요. 10월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공부도 안 했으니까 가서 찍고 왔죠. 뭐 공부를. 근데도 꼴등이 안 됐다고 조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가 10월 30일인데 그날은 별다르게 뭐 중창단이고 진짜 교회를 못 가니까 뭐 권사님 장로님들 친척들까지 다 얼굴을 보러 왔는데 다 얼굴을 보고 그렇게 가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병원에 가보자. 그러고 그 이제 영양주사를 하나 꼽아놓고 이제 아빠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손 붙잡고 이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환상을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름다운 눈동자가 하나 딱 나타나더니 그 검은 눈동자를 힘차게 막 가려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리십니까? 원상복귀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 12시가 좀 넘으니까 엄마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화장실에 딱 이제 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앉혀놨더니 막 방언을 해요. 방언한 줄은 몰랐는데 방언해서 진선아 너 방언하냐? 그리고 이제 딱 눈을 보니까 아까 환상을 봤던 그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웬일이다냐? 그리고 딱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입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들어서 이제 방에 눕혀가지고 숨을 쉬는가 본데 안 와요. 그래서 막 인공호흡을 막 하면서 입을 빨고 불고 해도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깨우고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진선이가 갔다고 이제 연락을 하니까 그때 사무엘 하 12장 16절부터 나오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앓게 됐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앓을 때 이 달단에 금식을 하면서
뭐 잠자지도 눕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수근수근했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왕이 그냥 딱 일어나서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전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왕궁에 와서는 먹을 것을 달라 해가지고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일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왕이 그랬습니다. 나는 아이한테 갈 수가 있지만 그 아이는 돌아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이러한 말씀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고 아이고 그러냐고 정말 그런데 이제 아이가 죽으니까 그날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장례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이 시내 있는 고등학생들이 화요일 예수 전도단 참석했던 화요 모임의 아이들 또 뭐 교회 아이들 그 전체 반 아이들 막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책봉 막 싸가지고 그 꽃 다 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이제 죽기 전에 화요 모임에 예수 전도단 화요 모임에서 입원할 때마다 제가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동신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나가다가 내가 죽기 전에 자살할 마음으로 죽기 전에 이곳을 한번 들려봐야겠다.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신생이가 거기에서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암에 걸린 아이도 죽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는 뭘까?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병실로 날마다 이 애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시고 예수 전도단 안에서 그 치유 사역을 감당해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아이가 또 아들 노릇을 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친아들이고 친딸이면 모를까 남은 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소식들이 끊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큰아들이나 호윤이나 주윤이나 둘이 다 과학고에서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기대를 갔죠. 둘이 다. 그런데 과기대 4학년이 됐는데 93년도 12월 26일입니다. 그날 크리스마스 지내고 주일 이제 26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지내고 밤을 샜는데 꼭 비슷한 시간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을 이제 그런 애도 지금 손자가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떠는데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둘이 들쳐오고 응급실로 막 차를 몰고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응급처치를 막 별스럽게 다 했는데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정말 주님이 그 애롭고 쓸쓸한 그 마음이 막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안실에다 그 아이를 넣어놓고 둘이서 서울을 막 올라갔어요. 차를 몰고 한 4시간 걸리잖아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차를 몰고 올라가서 그 네 동생들이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주영이를 입원시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주영이를 입원시키려고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고지를 들으신 거죠. 아 그러냐고. 그래 조심해서 내려오라고.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이제 내려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해요? 4명이서 장례를 치렀어요. 광주에서 사는 작은아빠 내하고 우리 둘이하고 너희서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장의차 버스가 있잖아요. 그 큰 버스에 둘이 타고 우리 차 둘이 타고 그래가지고 망월동 묘지에 가서 관을 내리려는데 내릴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 인부들을 이렇게 돈을 주면서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묻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혼란스럽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서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돼가니까 아버지가 난리예요. 왜 면회를 안 가냐고. 아들한테 가야지 왜 안 가냐고. 하도 그냥 야단에서 내일 가겠다고. 근데 그날은 이제 제 친구 딸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어서 저는 그 차를 타고 진짜 서울을 갔고, 장장로는 그냥 광주에 남아있으면서 간 것처럼 하고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장주연 영장이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장주연이가 사망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동사무를 쫓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들 글씨로 사망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없지. 작은 아들을 막 불러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아버님 들어가셔서 말씀드릴게요. 그러고는 형님 형수씨 마음이 어떠냐고. 아버님 어머니가 알게 되면 줄초상 날 것인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을 거냐고. 그래서 말씀을 못드린 그 심정을 좀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효자다. 우리보다 너희들 마음이 더 아프죠.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걱정해서 그렇게 내색을 못하고 살았냐. 그러고 들통이 났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오니까 그때 이제 막 저 손잡고 아버님이 그러셔요. 아이고 어떻게 그것을 참고 말을 못했느냐. 우리 괜찮다 괜찮다 막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를 다 이렇게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는지를 생각을 하면서도 그 고난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결국 나에게도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인내심을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타락과 교만을 절제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다가 보니까 지금도 사실상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하고 삽니다. 신세대에 사는 여러분들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지혜가 더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난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그 지혜를 터득한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그런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고난을 이렇게 되새김질 할 때마다 감사가 생겨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배우게 했습니다.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손만 잡아주어도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풍요 속에서 얻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더 부족해서 참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상 욥의 말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아들 손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욥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 가정에도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호연이 하나 남아있지만 호연이는 10아들보다 더 나은 아들로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장수의 복도 주실 것이고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항상 있고 축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호승 씨의 내 등의 짐의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등의 짐, 정호승.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서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